오사야서 15장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교리가 약간 까다로운 게 돼가지고 한 번 더 반복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 공부할게요.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 교리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들은 반원들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듣는 반원들은 집중해서 들으면 돼요. 그리고 유인문에 자세하게 주의를 적어놨으니까 참조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아비나다이의 교리를 여행하겠습니다. 이 교리를 이해하게 되면 경전을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선지자 아비나다이는 예수님이 아버지 되고 아들 되는 교리를 설명했어요. 선지자 아비나다이가 예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는 이유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되고 아들도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를 세 개를 설명했어요. 이거를 일에 기억, 니은, 디귿이라 합시다. 예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신 이유를 가르쳤는데 이거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처음 듣는 반원들은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지만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는 세 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가르침이죠? 제일 많이 쓰는 거, 폭넓게 쓰는 거. 만물의 창조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거. 만물의 창조주. 그래서 경전에는 어떤 아버지라고 호칭하죠? 하늘과 땅에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호칭도 주의 깊게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늘과 땅에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려요. 이 가르침 경전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근데 앞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하늘과 땅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때로는 하늘과 땅에 안 들어가고 그냥 영원하신 아버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앞뒤 전후 문장에 아들이라는 걸 의미하는 반드시 설명이 따라온다는 거. 모사이아서 16장 15절 한번 볼게요. 모사이아서 16장 15절 봅시다. 모사이아서 16장 15절 같이 한번 봐요. 자, 경전을 해석하는 열쇠. 거기 보면 15절에 구속이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 그렇게 나왔죠. 네. 근데 뒤에 뭐라고 또 설명이 나옵니까? 아버지이신 주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뭘로 불리운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로 불리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구속이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 이제 경전에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는 교리를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교리가 있는가 하면은 속죄와 관련이 있어요.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그분이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리우느냐? 모사이아서 5장 7절. 거기에 용어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모사이아서 5장 7절. 찾았어요? 네. 여러분이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지난주에도 인용한 성구인데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리나 너희는 그리스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습니다. 거기 그리스의 자녀라고 나오잖아요. 그리스의 자녀.
세 번째가 제일 까다로운 교리예요. 이 교리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 의한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아버지. 비교적 지금 이 교리가 아버지로 불리는 것 중에 제일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건 그분이 현세로 오실 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을 적에 불멸의 권세를 갖고 왔는데 그 불멸의 권세를 갖고 오면서 이 아버지의 독특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권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사용할 수 있어요. 직접 사용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마치 아버지인 양 혹은 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고 행동하실 수 있어요.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불리우는 교리는 크게 이 세 가지 가르침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들이 되는 건 비교적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알려진 가르침만 기억하면 돼요. 야, 예수님이 아들이 되신 이유. 이거 이제 A, B, C. 세 가지를 한번 나눠봅시다. 창세 이전을 기준이면 영적으로는 뭐가 돼요? 장자, 마다리 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장자. 호스트본. 그래서 맏아들이라고도 해요. 이건 경전 여러 곳에 자주 나타나 있는 거고. 저분이 육신이 고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육신 오고 왔을 적에는 육적으로는 이걸 육신을 입는 과정에 있어서 같은 편이에요. 육적으로는 이 말은 육신을 입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어진 독특한 호칭이 하나 있어요. 독생자. 독생자라는 건 죽음을 버릴 수 있는 필멸의 권세도 갖고 계시고 다시 무덤을 승리할 수 있는 불멸의 권세도 갖고 계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이 권세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분.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 되시는 이유. 크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라고. 그런데 아버지 엘로힘과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분이 다 별개의 개체예요. 별개의 개체인데 이 두 분이 사람들 중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불멸을 가져다 줘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여기 아버지고 여기는 아들이. 즉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불멸과 영생을 가져 구원한다는 아버지의 목적이나 뜻이나
뜻이나 수단이 같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나 아들의 뜻이나 똑같아요. 아버지의 목적이나 수단이나 아들의 목적의 수단이나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서 똑같아요. 그럴 때는 아버지가 엘로힘이고 아들이 여호와 별개의 개체지만 뭐라고 부르느냐 묶어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과 뜻과 수단에 의해서 같기 때문에 원가드라고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런 교리가 있어요. 이걸 가라고 그래요. 이건 이해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엘로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부른다? 여호와라고 불러요. 별개의 개체지만 언제 하나가 돼요? 인간을 구원한다는 목적이나 뜻이 전부 같다는 거. 그때 원가드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럴 때 이런 교리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지만은 언제 하나가 되느냐? 인간을 구원한다는 목적과 뜻에 있어 하나가 돼.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아버지 별도로 있고 어머니 별도로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언제 하나가 되죠? 예? 자녀를 잡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 되라고 딱 잡을 때는 왜? 목적과 뜻이 같거든. 수단과 방법도 같고 별개의 개체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 됐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자녀 낳아보면 이제 그때 일심동체가 되는 걸 절로 깨닫게 되는. 그때는 한 편이야. 그때는 같은 편이 돼. 목적과 뜻이 똑같아. 잡아야 돼. 자, 이런 교리가 하나 있고 또 어떤 교리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아버지로 불리우죠. 여기 아버지로 불리우는 실제, 이 아버지로 불리우는 실제 인물이 누구예요? 실제 액팅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 예수요. 아들 예수지만 뭘로 불리운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란지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든지 성신의 권능이 보인 아버지지만 실제로는 누구예요? 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설명 한 번만 잘 들으면 돼요. 아들이지만 아버지로 불리운다고.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땅의 아버지. 실제로는 누구예요? 아들 아니에요. 속죄를 말미암아 구속을 가져다주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적인 아버지도 누구예요? 아들 예수예요. 성스러운 권능이 부여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직접 쓰고 또 아버지인 양 말씀하지만 실제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여기는 아버지가 실제로 누구냐? 아들이. 다시 설명할게요. 앞에서 이야기한 이건 아버지가 아버지로 불리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불리우는 그 아버지가 실제로 누구예요? 아들 예수거든. 이게 같은 거예요. same 같아.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로 불리우는 요 아들도 예수예요. 똑같은 거예요. same. 그때도 원가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불리우는 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원나라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엘로힘과 여호와 아들과의 관계지만 목적과 뜻에 있어서 하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때도 원가드라고 불러요. 이때 하나라는 건 목적과 뜻과 수단에 있어 하나라는 뜻이. 알았습니까? 다른 원가드가 있어요. 이때 원은 save이라는 뜻이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으냐? 아버지로 불리우는 분도 누구예요? 아들 예수요. 그리고 또 예수도 아들이고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한 분이에요. same 같다고. 이 예수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알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혹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조상은 누군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아비나다이는 몰몬경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몰몬경의 누구냐? 니파의 백성의 하나님도 돼. 니파의 백성의 하나님도 돼. 하나님. 이분이 육신을 입고 어디 옵니까?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고 어디로 가요? 지상에 오시죠? 지상에 오십니다. 이 지상에 왔을 적의 시기가 무슨 시기예요? 약인데 새로운 약. 신약. 신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어떻다는 거예요? same 같다는 거. 동일이라는 거예요. 동일이니. 근데 이분이 구약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구약 성소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소의 하나님이에요. 신약 성소의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똑같은 분이요. same God.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이고 아들도 아들일 때도 원가드에서 한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은 두 개가 있다고. 하나는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과 뜻을 이야기하는 거기서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있고 다른 하나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고 아들이고 아들도 아들인 같다는 의미 세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원가드가 있어요. 이것을 모사야서 15장에서 아비나다이가 설파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지난주에 공부한 거 한번 반복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15장 1절부터 봅시다. 봤어요? 네. 자, 오늘 처음 이 강의를 듣는 반원들은 설명을 한 번만 주의 깊게 들으면 돼요. 그럼 이해력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자, 15장 1절. 그리고 이제 아비나다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리라는 것을 구원하는 걸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자녀 필미레스 사람으로 내려오신다고 직접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르친 아비나다이는 주전인물이에요? 주구인물이에요? 주전인물이면 구약의 인물입니까? 신약의 인물입니까? 구약이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누굴 이야기해요? 구약의 하나님 누구예요? 칠판에 여기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금 직접 지상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비나다이가 직접. 그 오신 분이 누굽니까? 신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교리를 설명한 거예요. 이 교리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죄하시러 지상에 오셨다는 교리를 이야기한 게 1절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교리는 1절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통일이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이라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경에 이런 교리가 삭제됐습니다. 몰몬경은 직접 설명한 거예요. 몰몬경은 비유를 한 게 아니에요. 상징한 것도 아니고. 아비나다이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인간의 자녀들 가운데 오실 적에 바로 그분이 왜 왔느냐? 구속하시러 왔다. 우리 구속주여 속죄하시러 왔다고 직접 설명한 거예요. 그럼 2절로 갑시다. 자, 2절로 갈게요. 그가 육체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아들로 불리우는 여기 두 번째 세 가지 ABC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B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는 과정에서 아들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뒤에 봐요. 뒤에. 육체를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셨으므로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나니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아버지 뜻에 했을 때 이게 육체는 구체적으로 누굴 이야기하죠? 누굴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들 육신이 뭐고 아들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버지의 뜻은 누구예요? 여기 아버지의 뜻은 누굴 이야기해요? 엘로힘. 엘로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3절. 이건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버지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음으로 인하며 그가 아버지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으며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는 일본의 교리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디귿에 해당되는 걸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 의한 아버지가 되시는 교리를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말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말 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자책한다든가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괜찮아요. 이건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도 돼요. 뒤로 갑시다. 이리하여 뭐가 됩니까? 아들이지만 아버지도 되고 뭐가 돼요? 아들도 돼요. 그런데 성스러운 권능에 의한 아버지는 실제로 누구예요? 성스러운 권능에 의해 아버지로 불려온 이 아버지 실제로 누구예요? 아들 아니야, 아들. 그죠? 잘 봐요. 거기 3절 맨 마지막에 이래야 아버지도 되는데 이 아버지는 성스러운 권능에 부여한 아버지지만 실제로 누구예요? 실제는 아들 아니야. 아들 예수 아닙니까? 뒤에 또 누구예요? 아들도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4절 첫 번째죠.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same,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one God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들이 한 하나님이시라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버지도 누구예요? 실제로는 아들이고 뒤에 있는 아들도 같은 예수니까 the same,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시라 one God라고 표시한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라. 됐죠? 이 교리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아버지가 되는 교리를 설명했는데 참으로 바로 하늘과 땅에 영원하신 아버지도 되시니라. 아버지, 이 아버지도 누구예요? 예수요. 여기 아버지 일본의 교리 기억, 니은 중에 몇 번째 해당합니까? 기억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교리를 설파한 거예요. 지금 아비나다이가 2개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하고 C도 설명하고. 그러니까 계속 봐요. 5절 보면 또 이와 같이 육신이 영에게 곧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여 거기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되었더라. 아까 4절에도 하나님이 나왔죠. 5절에도 하나님이 나왔는데 이거 좀 정리해 봅시다. 육신이 영에게 문장이 바꿔 써졌죠. 곧 바꾸고 말하여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여 하나님이 되었더라. 그죠? 그러면 5절 첫신에는 육신은 문장을 바꿔 쓴 다음 문장에서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거기 육신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누구한테 복종했어요? 영에게 복종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장을 바꿔 쓴 데는 아들이 누구한테 복종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를 첫 줄에 뭘로 바꿔줬어요? 영이라고 그랬죠. 이 영은 2절의 세 번째 줄 보면은 같은 표현이에요. 육체를 무엇에 복종시키셨으므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뜻이 뭐죠? 여기 봐요. 여기 아버지의 뜻이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멸과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5절 다시 봐요. 육신이 영에게, 그 영은 2절에서 뭘로 바꿨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엘로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는 언제예요? 목적과 뜻이 같을 때 아닌가. 그죠? 거기 5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영에게 곧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했다고 되어 있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육체를 아버지께 복종시켰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의 개체지만 인간을 구원한다는 목적과 뜻에 있어 어때요? 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5절에 한 하나님은 원가들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엘로힘과 여호와께서 언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과 뜻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설파한 거예요. 따라서 4절 첫 줄에 나와 있는 그들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원가되고 나의 교리를 설명한 거고, 5절에 육신이 영에게 곧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여 한 하나님이 되었더라는 뭡니까? 가의 원가들을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설명해. 두 개를 다 설명한 거예요. 아비나가 이 두 개를 다 설명한 겁니다. 쭉 넘어가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7절 봐요. 참으로 이와 같이 그가 끌려가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리니 육체로는 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러니까 속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때 순종한다는 거예요. 뒤에 문장을 바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 안에 상균바되더라. 두 분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건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최종자매요.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이같이 하여 하나님은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사 아들에게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 중재할 권능을 주시나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자비의 신정을 지니시고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긍휼로 충만하사 그들과 공의의 사이에 서시고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범법을 친히 짊어지시고 그들을 구속하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 같이 봅시다. 이게 지금은 15장 8절 9절 공부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죠? 기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8절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거기 보면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 중재할 권능을 주셨더라. 사람의 자녀를 중재할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뭐가 되는가 하면은 속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뭐 하신 거예요? 이 아들이 속죄하신 거예요. 속죄를 이름을 내가지고 아버지로 또 어떤 권능을 받았느냐? 우리의 여기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여기 속죄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속죄하신 거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뭐가 되느냐? 인간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들이 중재인, 변호인, 그래서 경전에서 이걸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대신 변호해주는 사람, 대신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인간과 화해하도록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 중보자라고 그래요. 이걸 누가 줬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허락하신 거.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속죄로 인해 가지고. 됐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의 이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속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할 중보자로, 변호인으로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뭐야? 하나님이 아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누가 돼요?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면 누가 됩니까? 엘로힘이 아니야. 엘로힘이 아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8절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얻으사, 이렇게 되어 있네. 근데 뒤에 문장은 아들에게 중재할 권능을 주신 하나님은 엘로힘이 맞는데, 그런데 8절의 내용은 아비나다이가 그 하나님, 아들에게 중재의 권능, 즉 중보자가 되시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사. 이건 어떤 액팅을, 어떤 역할을 이야기한 거죠?
속죄 아니에요.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건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 아들 예수가 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이 일을 한 것처럼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제가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설명을 잘 들어요. 8절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에게 중재할 권능을 줬다고 기록했으니까 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일하신 내용은 사망의 줄을 끊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다는 건 속죄에서 부활하셨다는 건데 이 일을 실제로 액팅하신 분은 누구예요? 아들하죠, 아들. 그죠?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부활체의 몸을 가진 성령에 이른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로힘은 우리 교리에 따르게 되면 영화로운 불멸의 몸, 부활체의 몸을 가졌는데 그 몸이 성령에 이른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부활체의 몸을 갖고 있는 성령에 이른 부활체의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의 최대 고민이 뭡니까? 성령에 이른 영화로운 불멸의 육신을 갖고 있는 부활체의 존재들의 최대 고민이 뭐예요? 못 죽어요. 못 죽는다는 거예요. 부활체의 존재는 결코 죽을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필면의 몸을 갖고 있는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설명할게요. 이 8절의 하나님은 아들에게 중재를 주었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한 아버지처럼 묘사도 있는데 여기 봐요.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 의한 아버지 교리 보면은 뭘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사용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름을 직접 설명할 수 있고 직접 사용할 수 있고 또 뭐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인 양 아버지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교리가 8절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사용한 예수님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인 양 아들이 자신에게 직접 묘사한 그림.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성스러운 권능에 부여한 아버지 교리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고 직접 말씀한 대표적인 교리. 이 교리를 모르면 8절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리됐죠? 지금 우리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 여기 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 그 자신이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아들 그 자신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쓸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처럼 직접 말씀할 수 있었습니까? 몇 번째 교리 때문에 그렇다? 이거 이래 아버지로 불리우는 디귿의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교리를 알아야만 8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금방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교리를 알고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경전의 신비에 대한 묘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연구하고 집중해서 공부하게 돼가지고 지금 설명한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그분에 대한 신의 교리에 대해서 정립된 거예요. 정립된 겁니다. 예, 그와 같은 경지는 또 너무 그렇고 이해력을 가지실 때까지 계속해서 명상하고 꾸준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또 앞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이게 바로 주전 기록이에요. 몰몬계의 선지자들은 성도들에게 이 교리를 자유자재로 가르쳤다는 거. 이 아름다운 교리가 훼손됐습니다. 이게 회복된 거예요. 성경에는 이 교리가 삭제됐어요. 몰몬경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설명했습니다. 직접 설명했어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교리. 자, 우선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혹시 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 유인물에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다 나와요. 여기 여러분 지난주에 나준 유인물인데 여기 두 번째 장 봐요. 두 번째 장. 두 번째 장 보면은 두 번째 장에 여기 모사야서 15-2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봐요. 네 번째 거. 참조를 하나 읽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 문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되고 계속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숙지해야 됩니다. 한번 봐요. 모사야서 15장 4절. 4절에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이라. They are one God. 에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 엘로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아비나다이는 성스러운 권능에 부여한 아버지도 그리스도시요 육체 가운데 거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분도 그리스도이시므로 4절에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들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같은 그리스도이므로 한 하나님 즉 same God 같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겨가지고 여기 세 번째 장, 두 번째 주예를 봐요. 거기 보면 모사야서 15장 8절부터 11절 아비나다이는 7절에서 육체로 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삼키운 바 되리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비나다이는 특히 8절에서 하나님은 성스러운 권능에 부여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은 그리스도가 즉 일의 디귿교리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또한 9절에 그는 7절에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의 뜻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심은 물론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신다. 특히 10절에서 아비나다는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과정을 자세히 언급해주고 있다. 10절과 11절에서 그리스도 씨 자손이라는 말 영문은 his s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씨 즉 자손인 선지자와 충실한 성도들은 신약의 팔복의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받은 화평케 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뒤에서 한번 볼게요. 뒤에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그리스의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할게요. 재밌어요. 여기 봐요. 이제 15장 지금 어디부터 보는가 하면은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씨가 씨드라는 단어예요. 이건 이걸로 번역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자손. 같은 표현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11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자손, 그리스도 씨가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아비나다이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최진아 자매님 11절 읽어보시고 옆에 강미건 자매님은 12,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강 자매님 12절, 방순 자매님 13절 사이좋게 한 절씩 시작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선지자들 참으로 주의 오심에 관하여 예언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그 백성을 구속한 것을 믿으며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그날을 고대한 자들의 모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그의 씨라 달리 말하자면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식자들입니다. 이는 바로 이들의 죄를 그가 담당하셨으며 바로 이들을 위하여 그가 죽으사 그들을 그들의 범법으로부터 구속하고자 하셨음이니 이제 그들이 그의 씨가 아니겠느냐.
이뿐이 아니라 그 입을 열어 예언하며 법법에 빠지지 아니한 모든 선지자들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의 씨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의 씨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씨를 아비나다이가 추천한 무리가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거기 11절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누굴 이야기해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리가 한 무리가 있고 이게 그리스도 씨의 한 무리가 뭐냐?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장 11절에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무리가 뭐가 있습니까? 13절에 하나 있네. 13절. 15장 13절에 누구로 나와 있어요? 모든 시대에 선지자들.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씨, 자손을 가지고 어디 뭐 적용할 만한 적절한 예가 없겠습니까? 이 표현 봐요. 이 씨가, 여러분, 뿌리는 씨, 화분이나 꽃밭이나 밭이나 이런 데 뿌리는 씨, 그거 상상 한번 해봐요. 상상했습니까? 어때요? 씨 예쁩니까? 아름답습니까? 눈에 띄게 황홀합니까? 어때요? 조금해요. 하도 영자매. 조금해요. 야, 어때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나요? 색깔이 화려하나요? 씨의 모양이 아주 뭡니까? 자태가 굉장히 아름다운가요? 그냥 첫눈에 확 들어옵니까? 섞어놔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 씨가 크게 눈에 잘 안 띈다고. 색상도 별로 화려하지도 않아. 모양도 아주 뭐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하지만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그 씨 물이나 이런 데 갖다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 밭에다가 흙에다가 땅에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싹이 나서 자라나서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맺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상황이 바뀌잖아요. 근데 씨일 때는 어때? 크게 눈에 안 띄거든. 거무틱틱하고 모양도 울퉁불퉁하고 뭐 잊어버려도 그만, 안 잊어버려도 그만. 그런데 일단 그 씨가 어때요? 흙에 뿌려져가지고 땅에 뿌려져가지고 발화돼서 자라나서 나무가 돼서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매달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 처음에는 그와 같은 별로 좋지 아니한 탐탁하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이 언제 그처럼 진기한 나무와 풍성한 열매가 달린 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침례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씨처럼 거무틱틱하지. 크게 눈에 잘 안 띄어요. 하지만 어때요? 나중에 복음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게 되면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로 바뀌잖아요.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진기한 나무와 풍성한 열매를 매달을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결실을 된 그 보기 좋은 나무가 누구예요?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이.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C. 알겠어요? 뭘로 번역할 수도 있다? 자손. 등급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A, B, C.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B와 A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야 돼요.
현재는 A, B, C, C, C야. 알겠어요? 오늘 안 온 사람들은 D고. 또 들으면 섭섭하다고 그러겠지. 복음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나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은 성품의 소유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또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로 심성의 본성까지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는 구원의 복음을 뭐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우리 내부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는 외모까지 영향을 미쳐요. 나 빼놓고. 난 예전에 여러분처럼 홍길동처럼 새카만 머리카락 빛나는 덕분에 지금 거울 보면 짜증나더라고요. 아주 짜증나. 아직 덜 계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은 그런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목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표는 뭐냐 하면 심성의 변화예요.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 뉴스라고도 설명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다고. 그 파워가 권세인데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어떻게 가졌느냐? 금방 누가 또 지웠네. 빠르게 또 지웠다. 속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토먼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속죄의 가르침에 의지하게 돼요. 속죄의 가르침에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의 속박에 있는 나를, 속박을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속박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입장에서 속박을 벗어나는 주체로 바뀌는 자립의 구원 능력을 갖게 하는 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아직은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속박 속에서 헉 여러분 문자로 헐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속죄의 능력을 이해해가지고 그 가르침대로 용감하게 생활하게 되면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속박에 그동안 수동적인 입지가 수동적인 존재로 거기 끌려다녔지만 신앙이 점점 자리 잡게 되면은 속박에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립의 권세를,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시가 된다는 말은 그 능력이 그분이 속죄를 이해하고 깨닫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능하게 하는 능력,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전부 속죄로 말미암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 가운데 다 속박 속에 다 쌓여 있어요. 내용과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만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그것을 언제 그것을 끊었느냐, 언제 벗어났느냐,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속죄로 인한 신앙을 행사할 때, 그때는 속죄에 대한 구원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주체로 입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 쉽게 설명하면 자립의 능력,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은 그리스의 C야. A, B, C 할 때 우리 아직 C급이라고. 우리는 B급, A급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야 돼.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 적용을 좀 이해했습니까? 또 다른 거 하나 인용해 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요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죠? 찾지 말고 그냥 참조로 들어. 적용하는 거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어디다 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구분해가지고 여기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이 각각 4종류의 땅에 뿌려집니다. 첫 번째 뿌려진 땅이 어딘가 하면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요. 길가에요. 마치 우리 딸내미 이름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아들 이름은 길구석이라고 너 부르더구만. 예전에 여고에서 교편생활할 시절에 있었는데 반 우리 여학생들이 종례해달라고 와요. 지금 그러면 종례하러 들어가면 여기 끝에다가 이제 주번이 전달사항 적어 놓거든. 그 다음 맨 위에 우리 담임 선생님 자녀 이름, 길가에, 길구석, 길바닥, 길모퉁, 길거리 쭉 적어 놓더구만.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 비해 설명할 때 보면 항상 그 시절 종례 시간이 생각나요. 길가에 마음에 안 들어.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됐죠?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먹어버려. 그다음에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돌밭에.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싹이 났죠. 싹이 났고 밑에 뿌리도 내렸지만 돌 때문에 더 성장을 못했어요. 그 사이에 뭐가 떴습니까? 해가 떴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싹이 타져서 말라 죽었어. 세 번째는 어디 뿌려졌습니까? 가시떨기. 요 가시떨기라는 거 여러분 이런 게 벽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가시떨기 생각하면 되고, 또 산속에 가는 게 동굴처럼 돼 있는 거죠. 가운데는 벽이 있어. 이게 가시 동굴이 이렇게 묶여져. 안에 공간이 있다고. 공간만큼은 뭐예요? 자라나. 여기 이제 여기. 근데 막혔어. 성장을 못해요. 이게 엉켜져 있어가지고. 동굴이 엉켜서 못 들고 나갑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은 동굴 때문에. 가시와 동굴 때문에. 시들어버려요. 마지막에 어디 뿌려졌죠? 비유에? 좋은 땅에. 문장을 잘 봐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됐죠? 어때요? 그 결실이. 경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었더라. 우리는 거꾸로 하죠.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유에는 100배가 먼저 나와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고 싶은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주시는 것도 함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30만 해도 괜찮은데 60대면 해도 해피거든. 근데 어때요? 그냥 청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든비 흰크리장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적용해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좀 연관해가지고. 흰크리장이 뭐로 설명했는가 하면은 우선 여러분 염두에 둘 게 이 땅이 다 달라서요. 길가 땅 마음에 안 들어. 돌밭 땅, 가시떨기 땅. 그건 뭐예요? 좋은 땅. 땅이 다 달랐어. 그런데 씨앗은 뭐 어때요? 씨앗은 다른 씨앗이었나요? 똑같은 씨앗이야.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땅이냐에 관해가지고 어떤 땅이냐에 관해가지고 결실이 바뀐 거예요.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 이 똑같은 씨앗이 어느 땅에 뿌려지냐에 따라 가지고 결실이 확 바뀌었다는 거. 흰크레장님은 이렇게 지원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바꾸지 마라. 요 씨는 와이프를 이야기. 여기 있는 땅,
여기 좋은 땅. 난 이쪽으로 할 거예요. 여기 위에 거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허스번드. 여인이라는 똑같은 씨앗이 어떤 땅에 뿌리냐에 따라 가지고 결실이 바뀝니다. 여인 문제가 아니라 땅 문제. 흰크레전의 가르침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남편하고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여인이 좋은 아내가 되고 이상적인 아내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적인 아내의 특징이 뭐냐?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이상적인 남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이상적인 여정만 찾으러 다니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상적인 아내는 옆에 이상적인 남편이 지원할 때 가능한 거예요. 좋은 아내는 언제 가능하냐? 이스라엘 아들들이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변화의 물결에 대한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길가 땅에서 자꾸 길가가 나오네. 돌밭 땅으로 가시떨기에서 모아서 좋은 땅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르치는 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을 결심하고 매일 경전 읽고 기도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선교사업 다녀오고 사랑하는 그 여인을, 내 여인을 성전에 데려갈 수만큼 준비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든지 플러스 알파에, 그리고 내가 힘써 일해서 내가 마련한 처소에서 그녀가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외모와 관련 없어. 알겠어요? 웃기니 왜 웃어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성구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외모를 안 보신다. 이걸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 시에다가 다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아들들 도와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해요. 그분들의 영감으로 기록된 게 경전입니다. 매일 경전 공부하고 최소한 뭘 보면 30분씩 읽어야 돼요. 30분씩. 그래도 힘들면 15분씩 읽어야 되고, 종교근의 강의에 오기가 힘들면 온라인 강좌가 있어요. 온라인 강좌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아주 뭐 악착같이 하려는데 그래도 여기는 악착같이 보내니까 이제 공부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교례서야 97편 잠시 읽어볼게요. 좋은 땅과 관련 있는 거예요. 교례서야 97편 봅시다. 교례서야 97편. 여러분이 잘 인용하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97편 9절 한번 볼까요? 97편 9절. 찾았어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이용화 형제 97편 9절 한번 읽어줘요. 이는 나 주가 그들로 맑은 시냇가 좋은 땅에 심겨져 많은 귀한 열매를 생산하는 심히 열매가 풍성한 나무같이 결실을 맺게 하려 하는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해 읽어볼게요. 이거 아주 아름다운 성구인데, 이는 나 주가 그들로 맑은 시냇가 좋은 땅에 심겨져. 맑은 시냇가 좋은 땅 하네요. 그죠? 이게 좋은 땅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맑은 시냇가입니다. 앞에 보세요. 경전에 맑다라는 것은 정결하다, 성결케 되었다, 거룩케 되었다,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과 관련 있는 물이니까 보통 이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지는 장소, 영감을 주는 장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맑은 시냇가. 왜냐하면 경전의 물은 변화를 나타냅니다. 변화를 상징해. 근데 맑다는 것은 성결케 되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데 물이 변하니까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정결케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보통 시냇가로 많이 상징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냥 시냇가가 아니고 맑은 시냇가니까 신께서 주시는 음성이 조울조울 해야 돼. 언제? 매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맑은 시냇물처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 매일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거예요. 성결케지고 호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후기 성도가 원하는 건 매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냇가가 흐르는 땅이 어떻게 되느냐? 기름진 땅이에요. 내 고향 땅에서는 기름진 땅이라고 그러죠. 좋은 땅이에요. 그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열매가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심겨져 많은 귀한 열매를 생산하는 심히 열매가 풍성한 나무같이 결실을 맺게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 의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맑은 시냇가에 와서 하나님의 영의 음성으로 무장되면 좋은 땅으로 가꾸실 거예요. 심겨져. 어떻게 심겨져? 이게 트랜스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트랜스퍼 됩니까? 트랜스퍼 돼가지고 결실을 맺으시면 하나뿐이 없어. 성약결혼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좋은 땅에 뿌려지는 그 씨를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딸들이 옮겨 싣는 방법은 성약결혼입니다. 그래야만 영의 음성으로 비옥하게 가꾸어진 그 남자의 땅에 심겨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His seed, 그리스의 씨가 번성하는 거예요. His seed, 그의 자손들이 웃어가지고 그냥 유능하고 아주 우성적으로 뛰어난 그런 혈통들이 그들을 통해가지고 신권을 지닌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 신앙을 지닌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아마 아베나라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뒤로 한번 볼까요? 뒤에 보게 되면 아베나에서 뭘 가르쳤는가 하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오늘은 부활 공부 좀 해볼게요. 그래서 20절로 갑니다. 20절 보세요. 그래서 손글을 먼저 있는 게 낫겠네요. 여기 한번 봅시다. 거기 모사이아서 15장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절까지 이거는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15장 26절은 둘째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그래서 오선호 자매님 20절부터 해서 22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지선이가 읽고, 그 다음에 뒤에 의선이가 26절 읽고, 한번 쭉 읽어봐요. 그러나 보라, 사망의 줄이 끊어질 것이요 아들이 거꾸리시며 죽은 자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셨나니 그러므로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느니라. 이에 부활 곧 첫째 부활이 오나니 참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자들과 지금 있는 자들과 장차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때까지 있을 자들의 부활이라. 그리스도라 함은 그렇게 그가 치명을 받으시겠습니다. 또 이제 모든 선지자들의 부활이니 그들의 말을 믿은 모든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모든 자들이 첫째 부활에 나아오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첫째 부활이니라. 그들은 일으킴을 받아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나니 이제하여 그들은 사망의 줄을 끊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받느니라. 또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원이 본적에 선포되지 아니하여 무죄한 가운데 죽은 자들이라. 그리하여 주께서 이들의 회복을 이루시나니 이에 그들이 주께 구속함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곧 영생을 얻느니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또한 영생을 받느니라. 그러나 보라, 그리고 두려워함을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이는 너희가 떨어야 마땅함이니 주께서는 그를 거역하고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그러한 자들을 아무도 구속하지 아니하심이라. 참으로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한 자, 하나님의 고의를 거역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그를 지키려 하지 아니한 모든 자니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부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아벤하다이는 부활이 두 개가 있는 거 알았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인데 16장에서 용어를 바꿔서 설명했어요. 16장 11절 봐요. 16장 11절에 보면은 자, 만일 그 행위가 선하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없는 생명과 끝없는 생명과 행복의 부활이라고 가르쳤어요. 첫째 부활을 이야기한 거고, 둘째 부활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그 행위가 악하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없는 저주의 부활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첫째 부활이 의인의 부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둘째 부활은 어떤 자의 부활이 돼요? 불의한 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의 부활이 돼요. 도표로 설명하기 전에 용어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경제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 경전에서 나온 저주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죠? 발전을 멈추는 영원한 진보가 제한받는 거예요. 우리 혜정이가 굉장히 많이 알아요. 많이 한다고. 괜히 앞에 앉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참, 이 저주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어감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저주받을 인간. 굉장히 오감스러운데, 복음적 견제에서 볼 때 저주는 진보가 제한된 거예요. 따라서 성장이나 발전이 멈추는 거예요. 제한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쭉 갑시다. 쭉 가요. 여기 아담 떼고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어요. 속죄하심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에 뭐가 되는가 하면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심을 인해 가지고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목에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래, 다시 오는 게 뭐예요? 재림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이. 재림이 시작되면 어떤 시대로 들어가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복된 천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복천년이에요. 복천년이 들어요. 복천년이 들어가면 어떤 부활이 시작되죠? 첫째 부활이 시작돼요. 복천년이 들어가면 재림과 동시에 부활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 아침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아침 부활이 있고 해 떨어지고 뒤에 있는 오후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안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째 부활에 아침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에 오후 부활에는 해가 다 져서 니웃할 때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아침 부활이 있고 오후 부활이 있습니다. 복천년이 끝납니다. 복천년이 끝나요. 복천년이 끝나면 무슨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이 시작돼요.
복천년이 끝나면 두째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째 부활이 시작돼요. 두째 부활이 시작되는데, 두째 부활이 시작돼요. 첫째 부활의 아침에는 어느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부활합니까?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 부활하고. 저녁 때는 누가 부활해? 첫째 부활의 오후에는 달의 왕국에 가시는 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천에는 달의 왕국에 속한 자들까지 포함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복천전이 끝나면 뭐가 시작돼요? 두째 부활이 시작돼요. 두째 부활이 시작될 때 누가 부활합니까? 부활지 집단 중에 제일 큰 집단이에요. 세상에서 뭐 하신 분들이에요? 별짓 다 하신 분들이. 어느 왕국 가십니까? 별짓 다 했으므로 별의 왕국으로 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many, so many.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부활합니까?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경전에 나오는 자식들이죠. 그 자식들 누구예요? 멸망의 자식들. 멸자.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활이 끝나요. 부활이 끝납니다. 부활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해,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별, 그 다음에 멸망.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케줄이에요. 우리 스케줄이. 여기 봐요. 지금 아비나다이는 주전인물입니까? 주의인물입니까? 주전인물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기준해가지고 주전인물이라고. 여기 아비나다이는 주전 선지자예요. 그래서 주전인물이기 때문에 아비나다이가 첫째 부활 본거는 자기를 기준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혜정이나 현석이나 보배는 주전인물입니까? 주인물입니까? 주인물이야. 학평이까지.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주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전이 아니고 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첫째 부활은 언제 있어요? 예수님 재림 후에 복천년 때 있는 게 우리의 첫째 부활은 여기야 됩니다. 근데 아비나다이는 주전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첫째 부활은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연계는 넓은 의미로 여기서부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다이가 첫째 부활 본 거는 자기가 주전인물이므로 그리스의 부활이 첫 번째서 첫째 부활로 본 거고. 하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첫째 부활은 복천년 때 첫째 부활의 아침부터 시작되는 이때가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에 있는 그 주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 더. 나중에 이제 부활 때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아비나다이는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예수님만 부활했나요? 다시 질문할게요. 자, 침착하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예수님만 부활했느냐는 거예요. 아비나다이는 덧붙인 게 있는데 아담 때부터 그리스의 부활 이전까지 죽었던 의로운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다고 가르쳤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까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그리스도의 씨, 자손들
선지자의 말씀 듣고 따르는 의로운 자들이 함께 부활했습니다. 됐죠? 아비나다는 그걸 가르친 거예요. 우리 삶이 영원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삶은 잠시 시험받는 시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암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다이는 그리스의 부활이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이 어느 왕국 가는 거예요? 여기 해왕국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담 때부터 그리스의 부활 이전까지 핍박받고 박해받고 힘든 삶을 사는 성도들, 그 의로운 성도들, 세상적으로는 엄청 제한받았지만 그리스의 부활도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부활의 일환으로 부활했으니까 오늘 왕국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해왕국으로 위로받는다는 걸 암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의 재림 때 뭐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죠. 그러면 그리스의 부활 이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 그죠? 그리스의 부활 이후에 죽어서 재림 시 이전까지 죽은 사람 가운데 의로운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에 아침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조금 짚고 넘어가요. 칠판 보세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어느 시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복천년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복된 천년에 들어가는 건 첫째 부활에 아침에 들어가는 자들이 해왕국 들어가는 자고 달의 왕국 들어가는 자는 언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오후 부활이에요. 해가 다 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에 어둠이 올 때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천년에 들어가게 되면 둘째 부활에 속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아침에 들어가는 자는 해왕국 들어가는 자고 첫째 부활에 오후 부활에 들어가는 달의 왕국 들어가는 자는 어떤 형태였는지 복천년에 다 들어가 있는데 부활해가지고 그러면 둘째 부활에 있는 참여하는 자들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친구들은?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권순이 형제 크게 영의 세계에서 검은 독서실, 개별 독서실에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천년 동안 못 나와. 거기서 뭐 공부합니까? 그 천년 동안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개인 독서실, 검은 독서실에서. 영옥이라는 데 별도 독서실에서 천년 동안 공부해야 돼. 거기서 뭐 공부할 것 같아요? 오늘 배우는 이거 전부 패스오프 해야 된다고. 어떻게 공부합니까? 경전에 일을 간다고 그래서 일을 부득부득 깔고 공부할 거예요. 누구는 저 푸른 초원에서 그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들은 검은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은 천년 동안 못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첫째 부활의 아침 부활은 계속 이어지는 부활이고 첫째 부활의 오후에 나오는 자들은 이제 첫째 부활의 오후에 나오는 달의 왕국들은 해 떨어지고 저녁 대신 그 뒤에 몰려서 나오게 될 거예요. 왜 시차가 생겼죠? 왜 해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침부터 나타나셔가지고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달의 왕국 지내는 자들은 왜 해 떨어서 저녁 때 나타나게 됐습니까? 왜 시차가 다르죠? 등급이 달라요. 이화 형제님. 등급이 달라요. 등급이 다른다는 거. 부활 등급. 그래. 적정한 설명이 되려는지 모르는데 그 등급에 대한 설명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교리를 좀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첫째 부활의 아침이고 첫째 오후니까 아침 부활에 나오는 사람들은 상당한 시간과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 부활에 나오는 사람들은 시차가 짧습니다. 별이나 별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 멸자들은 아예 시간도 없고 여러 해 전에 나사에 거기 연구원들이 있어요. 로켓, 해외 우주정거장 우주 로켓 하는
그 연구원 중에 수석 연구원 책임자로 그 연구원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매니저급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한국인이에요. 근데 그게 후기 송도입니다. 그분이 최상욱 박사라고. 여러 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얘기했을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 부활의 아침에 들어오는 자들은 상당한 시차 동안 복천년에 머물러 있는데 왜 오후 부활에 나오는 자들은 그 시차가 짧으냐? 한번 생각해 본 일 있냐? 왜 첫째 부활의 아침에 해왕국 들어가는 자는 복천년에 상당한 기간 머물러 있고 다리왕국 가는 자들은 짧은 시간만 복천년에 머물러서 그 시차가 있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최영진님은 재밌는 개인적인 의견이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나는 과학자다. 그런데 경전의 이카켄 설명보다도 과학적으로 제한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뇌에 뇌세포가 있죠. 근데 뇌세포에 소위 아윈슈타인 등등 해가지고 천재를 불리우는 분들이 이 뇌세포가 현세에서 몇 % 가동된다고 그래요? 혹시 대략치 10%. 용화 몇 프로라고 생각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찍어봐. 안 되겠다.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이거 갈긴다고. 그러면 강비회장님은 그 천재들이 소위 몇 프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20%. 수인이네. 잘못했습니다. 괜히 물었네. 좋은 뜻이죠. 자, 여기 봐요. 10에서 11%가 안 넘어간답니다. 11%만 돼도 2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천재래.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수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통 7에서 한 8% 정도 가동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재라고. 아인슈타인 같은 거 200년에 하나 나올 것만 하는데 겨우 11%래. 그러면 부끄럽지만 평범한 우리는 몇 프로가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몇 프로 가동되는 거야? 대략.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나도 그거 포함되니까 5% 미만이랍니다. 앞에 봐요. 내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나 5% 미만이지만 조금도 안 불편하거든. 혹시 여러분 중에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 잘 살고 잘 있고 잘 지내고 있고. 그분은 재미있게 물론 수치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재미있는 뉘앙스를 이렇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현세에서 우리는 제한된 필멸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뇌세포도 제한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5%에서 7, 8%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5%로 해요. 겸손하니까. 그래도 안 불편하거든. 그러면 5%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속지에 의지해서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고 순종하게 되면 첫째 부활에 어디에 들어가죠? 아침 부활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느 왕국 가죠? 해왕국 가게 되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나머지 95%가 가동되는 훈련을 받는다고 개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그게 풀 가동되면 그것은 곧 신이 되는 걸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뒤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한되는 건 그들은 종으로서 시종으로서 훈련받기 때문에 어드밴스 코스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시더라고. 여기는 여기 말할 것도 없어. 왜? 별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설명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그 과학자의 전언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경전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복천년에 들어가게 되면 신이 되는 어드밴스 코스로 들어갑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첫째 벌의 아침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흰돌을 갖는데 그 흰돌이 하늘의 신비를 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에 가르쳐질 거라는 암시를 남겼습니다.
그 교리가 회복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파 가운데 흰돌에 담겨져 있는 새 이름을 가르치고 있는 교파는 성전을 짓는 독특한 이 백성들만 있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 시온의 젊은이들이 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가능하게 되는 능력에 대한 신앙을 행사해야 되는지 이해력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왕과 제사장으로 군림한다는 뜻이, 이스라엘 딸은 여제사장과 이스라엘 강을 통치할 왕비로서 군림한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 어드밴스 코스가 첫째 부활에 아침부활 해왕 들어가는 걸 지금 아비나다이는 끝없는 행복과 여기에 생명의 부활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굉장히 신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냥 한 과학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 도움을 준다는 거. 실제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경전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경전을 매일 읽으십시오. 여기 매일 경전 읽고, 매일 경전 읽고, 아침 저녁 2번씩 하루 열기와 하루 이렇게 개인 기도를 충실하게 수행하세요. 그리고 몰몬경을 30분씩 읽는 겁니다. 부득이해서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15분씩은 읽어야 돼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밖에 선자의 가르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찬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준비를 해서 성전의 의식을 받아 첫째 부활의 아침에 들어오도록 준비해야 돼요. 아까 10분 인자의 비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필면의 세상에 제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여자에게 또 내 자녀에게 행복과 아름다움을 주는데 제한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실하면 복천년 때는 주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100배, 60배, 30배 교신이네. 그때 가면 1000배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니까 여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영화로움과 존귀함이 어울릴 만한 하나님 방식에 따른 신 같은 사랑과 신 같은 권세를 드러낼 거예요. 그게 복천전이에요. 이런 소망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가능하게 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전능하신 분께 부지런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일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축복해 주어가지고 내가 힘써 일한 소사르로 아름다운 처소를 만들어 사랑하는 내 여자가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좋은 땅이고. 성찬을 취할 적에 그냥 취하지 말고 성찬을 취할 적에 성향을 새롭게 하는 마음가짐을 가십시오. 그걸 자각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 축복을, 그 한운의 풍성하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분의 자비를 구하세요. 성찬을 취할 적에 용서하십시오. 어느 떡이 큰가 하고 검색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그런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자각하는 시간을, 명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성스러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말을 내가 행할 적에는 내가 네게 약속한 그 축복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성약의 약속의 말씀. 교례서 몇 편 몇 절에 있죠? 지금 이야기한 성부가 몇 편 몇 절에 있습니까?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적에는 내 입에서 나온 약속의 축복을 내가 수행할 수밖에 없다. 들을 수밖에 없다. 몇 편 몇 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어디 나오죠? 이 위대한 이 아주 사랑받는 성구가 읽고 합시다. 읽고 82편 10절 봐요. 82편 10절. 기리찬, 의찬이가 82편 10절 한번 크게 읽어줄래? 82편 10절 한번 읽어봐.
82편 10절이요. 82편 10절. 2편이요? 82편 10절. 나 주는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의 축복도 받지 못하느니라. 됐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성찬 취할 적에 자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속박 속에 쌓여있는 능력이 다지 않아 좌절과 외로움에 빠져있는 나이지만 그분의 속죄에 가능한 능력에 힘입어 속죄를 벗어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립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제 고집과 뜻을 들이밀고 전능하신 분의 친신 도구가 되고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성약의 축복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매주 재성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 시간에 움직이거나 중간에 나가거나 핸드폰이나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미래에 주어질 나의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두고 남기는 자로서의 권능과 권세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한 주, 두 주 그것이 쌓일수록 주님께서는 맑은 시냇가 좋은 땅으로 옮기실 계획을 당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없는 생명과 부활의 축복의 연속에 이어질 씨로 분류되게 될 거예요. 선지자 아비나다의 가르침입니다. 모쪼록 이런 가르침을 잘 이해해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의 보석입니다. 그분의 보배예요. 속박 속에서 수많은 나라를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저린 가슴으로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아 신음 속에 있는 젊은이들의 긴 눈물과 한숨과 그 긴긴 밤을 그분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벽엔잎에 물드는 여러분의 이슬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의심하지 말고 주님은 약속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증인을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임단 특별한 분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속박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도전하십시오. 그분께서 승리하셔서 그것을 극복하신 분입니다. 그런 축복의 증인에 분류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구합니다. 아멘.